오늘 형제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을 이루어 나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오늘날의 현실임을 또 보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했을 때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삶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은 믿음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형제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처음 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두 가지 예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인의 예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죠.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동생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였지만 최초의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이들로부터 일어나게 되죠. 그럼 바로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한 구절 속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형제 사이의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이 의로운 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인이 자기는 악한데 반해서 동생은 의로우니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의 본질을 말하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다, 질투했다, 시기했다 이런 문제보다 더 근원적으로 가인이 누구와 연결되어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한 가운데서 가인은 이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위로부터 난 자라면 이런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그 본질인 미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또 하나의 예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지금 다 말하기는 어렵겠죠.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분인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문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 삶의 증거는 당신이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가인의 예를 들고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면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겠죠.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그건 이미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면 미워하는 길을 걸어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했다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여지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자면 우리가 정말 믿는 자는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사람은 형제의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속한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사랑할 때 어떤 것이 사랑인가?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의 정도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읽어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야 된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나타내야 될 사랑의 그 본질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면 목숨보다 못한 희생, 목숨보다 못한 헌신, 이거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목숨을 버린다면 시간을 왜 못 씁니까? 목숨을 버린다면 나의 소유를 왜 못 나눕니까? 목숨을 버린다면 내가 왜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정도라면 그보다 밑에 있는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어야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버리는데 내가 가진 것은 조금도 나누지 않는다, 그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건 모순이죠.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말은 하는데 조금도 나의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장에 지금 배가 고프고 춥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뭐 좀 드세요. 말로만 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의 사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나 편하기를 원하고 이기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다 맞춰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랑은 상당히 공허한 울림이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의 사랑으로는 감동이 안 되죠. 항상 나를 부려먹고 이용하고 조금도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고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그러다가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너무 공허하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의 필요를 생각하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나의 시간과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함께하는 그 사랑이 감동이 되는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나타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아주 빠르게 합니다.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계산할 줄 압니다. 어떤 게 편한지, 어떤 게 어려운지,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한지, 어떤 게 나에게 불리한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는 다 생각할 줄 알고 계산할 줄 압니다. 어떤 게 나에게 편한지, 나에게 편한 걸 하고 어려운 건 남에게 맡기고 이런 것이 몸에 배어가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거리가 먼 모습이겠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줄 안다면 그보다 못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미움의 길을 걸어간다면 가인과 가까운 것이고요. 내가 희생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예수님께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완벽한 걸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는 못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더 가까우며 어디에 속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은 사랑에 가까운지 사랑이 없는 쪽에 가까운지, 나의 행동은 희생에 가까운지 나의 유익함을 추구한 것에 가까운지, 그걸 보면 나의 삶이 가인에게 가까운지 예수님께 가까운지 진정한 사랑에 가까운지 말로만의 그냥
허공을 치는 사랑에 가까운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알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로, 아깝다는 이유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나의 유익이 없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런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하면 좋겠지만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교훈을 받아야죠. 책망을 받아야죠. 애통할 마음을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죠.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이 변하여지고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제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형제 사이에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했다면 회개했다면 사람과 화해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용서를 빌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당신에게는 내가 용서 안 빌어도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그 시점이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빌기도 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를 빌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 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연고로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 배워가지고 이런 거구나 알겠어 믿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신앙은 우리에게 넓은 세계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화해가 참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이든 완악함 때문이든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또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그 괴로움을 생각할 때 난 당신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여기는 이런 완악함들을 가지고 진정한 형제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완악함을 볼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겸손하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겸손하게 용서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오늘 본문은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형제라고 하니까 뭐 그냥 남자 사이 형제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확대시켜 보면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한 신앙의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겠죠. 또 성도들의 성화의 차이에 따라서 편차는 또 있을 수 있겠죠. 또 내가 아직은 신앙적으로 아직은 단련이 되지 못해서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가운데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속했다면 이 길을 걸어가서 사랑의 열매를 증거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